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봐왔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감당했어야 했을 그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요. 그 열정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 이 시대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거룩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선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자, 로마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을 향해 그리고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되었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가장 본질적인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전해져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그 소망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망, 이 열방이 구원을 얻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은 실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을 곳곳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약속,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을 확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열방,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치르신 희생에 있었는데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 즉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막연한 구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뜨거운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셨기에,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기에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신 거예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은 바로 성경 전편을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구절들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바로 복음 전파 역사에 대한 예언적 구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9절 말씀은요, 바로 시편 18편 49절의 인용입니다. 18편 49절, 바로 다윗의 고백의 인용인데, 내가 이방 사람들 열방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고백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바로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인용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9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어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방인도 주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자 11절로 넘어가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자,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 그들이 스스로, 바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린 본래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기쁨과 평강이 임하더라. 믿음 안에서 뭐가 임한다고요? 기쁨과 평강이 임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과 평강은 조건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기쁨과 평강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인데, 이 복음의 축복을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죠? 바로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소망,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로,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은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 다시 말해주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라는 게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우리의 평소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이걸 왜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 그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정말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그 인생의 회복을 얻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요, 여러분,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되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뭐냐? 그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다른 표현을 발견한 거예요. 제물이 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제물이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영적 의미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절대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내 삶은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이에요. 나 홀로 살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실은 내 인생은 정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히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날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바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업했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일했지만 이젠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을 내가 이끌었지만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도 주님이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는 늘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랬던 한계적인 나는 죽고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하셔서 무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의 삶은 능력의 삶이에요.
재물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되는 삶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재물의 조건이죠.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또 생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6절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여러분,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실 때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생이 거룩해진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능력의 삶, 거룩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능력의 삶, 거룩의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감격적 부르심, 바로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조건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도 정말 자랑할 게 많아요. 이루어낸 성취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역자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정말 쉽지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랑하려고 들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거를요? 내가 한 것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쓰임받는 그런 순간조차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조차도요, 그 순간도 유혹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을 때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
내가 한 것 같아.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자꾸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 인생의 영적으로 정말 절정에 오르고 있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나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이 교만에 빠지는 순간이고,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그 순간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한 일이니까 앞으로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오늘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이 사역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무슨 일이라는가?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여러분, 내 삶을 비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을 더 존귀하게 만들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뭘 사모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것은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은 나를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나무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의 향후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앞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나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어디로요? 저 사마리아 땅으로요. 저 땅끝까지.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모험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바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가, 민족이, 열방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고 나를 보내시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함께 그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여,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주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